하와는 누가 타락시켰죠? 아담은 누가 타락시켰죠? 왜 하와를 뱀이 타락시켰을까요? 에? 또 다른 사람은 왜 하와를 뱀을 통해서 타락시켰을까요? 사람이 없으니까. 아니 이게 답이요. 정말 웃을 얘기가 아니에요. 하와를 타락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서 뱀을 통해 타락시킨 거예요. 그 이후에는 하나님 이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킬 때 절대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타락시켜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못 지켜. 여러분 신앙을 타락시키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타락시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명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 못 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저 사람이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나 나의 신앙에 해가 되나를 확인해야 돼. 그냥 막 사귀고 같이 하면 안 돼.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냥 친하면 좋은 거 아니야. 말 통하면 좋은 거 아니야. 그냥 어우렁 더우렁. 예.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부부지간에도 내 신앙의 타락을 가져오면 정신적으로 사상적으로 하나 되면 안 돼요. 떠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하고 나하고 교제를 해야 될 사람이야, 교제를 해야지 않아야 될 사람이야, 같이 교제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구분해야 돼요. 교제는 뭐가 교제죠?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영적인 사람은 부부지간에도 교제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그리고 교제는 상대방의 요구와 상대방의 사상과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죽는데 부부라도 안 되는 거예요. 부자지간이도 안 되는 거예요. 형제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네 원수가 어디 있다? 여러분 더 두고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요, 구원받고 천국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가 지워진 모든 사람은요 전부 다 관계 때문에 그래요. 그 관계 중에서 최고의 관계가 누구 관계? 가족 관계. 그래서 내 원수가, 너를 지옥 가게 하는 원수가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본문에 보세요. 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얼마나 엄중한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는 거예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뭘 명령했느냐? 규모 없이 행하고, 규모 없이 행한다는 무슨 말이에요?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거예요.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질서 있는 사람인가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내가 질서 있는 사람인가? 질서 있는 사람은 어떤 얘기예요? 행동의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 저 사람은 이렇게 행동의 예측을 할 수 있는 사람.
언어도 질서가 있어야 돼요. 막 언어도 이랬다 저랬다 막 희딱 삐딱 하는 사람들 경계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질서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 없이 행하는 사람은요 안 돼요. 아멘. 그 예측이 가능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면 그 행동을 반복 지속해야 돼요. 했다 안 했다 이게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니까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유전대로 행하는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 경계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서 이방인에서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형제에게서 떠나가는. 형제가 누구예요?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신약 성경에 한두 군데 기록된데 그 기록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시죠. 14절에 보십시오. 14절에 보니까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치 않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원수같이는 보지 마라. 근데 형제같이 권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떠나가라는 거예요. 그 형제같이 권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권하는 게 아니라 같이 동질이 돼가잖아요.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는데 지워져서 멸망으로 갔다면 반드시 잘못된 관계 때문에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규모없이 행하고 무질서하게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라.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도 못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저녁에 일찍 자야 돼. 근데 일찍 자야 되는데 일찍 못 자게 하고 새벽에 못 일어나게 만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진짜 여러분들 새벽에 못 나와도 될 정도로 영적으로 우선순위가 있었다면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좋아해요. 저도 사람을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해요. 근데 제가 다 끊었어요. 오죽하면 교단을 옮겨가면서까지 끊겠어요. 오죽하면 목욕 가는 것까지 끊겠어요. 그 목욕하는 친구도 없어요. 목욕도 안 해요. 제가 어떤 때는 목욕 가도 될 때가 있어요. 목욕 가도 될 때가 있는데 내가 결단한 것이 무너질까 봐 목욕 가도 되고 갈 상황에도 제가 의도적으로 안 가는 거예요. 왜? 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그러다가 내가 결단한 것이 무너질까 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집에서 샤워해도 충분히 돼요 안 돼요? 근데 목욕탕에서 찜질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시원하라는 그 맛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목욕탕 가려면 혼자 가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혼자 가기도 하지만 같이 가게 돼요. 그러면 돈 쓰고 가서 식설객설 목욕한다고 떠들어대고 시간 버리고 이게 안 되겠다. 이것도 끊어야 되겠다. 그래도 목욕 안 간 지가 거의 10년도 넘을 것 같아요. 한참 됐어요.
왜? 내 영적으로 유익이 안 되는 것은 끊어야 돼요.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끊어야 돼요. 근데 원수같이 여기지는 말고 그 사상이나 그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영적으로 지도하고 가르칠 수는 있으나 동조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는 부부가 중요하지만 땅 육체의 때를 벗어나면 부부와 상관없어요. 각자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각자로. 주님 앞에 부부로 서지 않아요. 부부로 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땅에서 서로 이야기하기 좋고 같이 놀기 좋고 같이 친하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간다면 원수의 원수가 아니에요. 근데 원수인데 원수를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원수인데 원수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거지. 그럼 멸망으로 가는 거지. 여러분 자식도 원수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자식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다면 원수예요. 그건 자식이 아니에요. 나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원수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잔인할 수 있어요. 잔인한 자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 영혼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자 있어요, 없어요? 내 영혼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지켜줄 자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규모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형제에게서 다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그 떠나라는 말이 너고 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신앙적으로 공유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신앙과 사상이 내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해하십니까? 히브리서를 한번 봐요. 히브리서. 히브리서를 보면 어디를 보냐면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한번 읽어봐요. 아직도 찾아. 시작. 여러분 여기 보세요.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해. 아멘. 그런데 이 거룩함을 훼손하는 자가 있어. 그게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야. 거기 한번 보십시다. 15절.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규모 없이 행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예요. 이게 누구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아프리카의 사람이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요? 그 중보교회 사람들이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있을까요? 네? 가능성은 있지만 희박해요. 여러분을 타락시키는 사람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타락시키고 더럽게 만드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여러분을 타락시킬 수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아들, 딸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일본 사람이 여러분을 타락시킬 가능성은요, 희박해요. 거의 불가능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사용하냐면 형제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사용하는 거예요.
형제라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그냥 명령해도 돼요. 그냥 명령해도 되는데 뭐라고 명령해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고 그래요. 얼마나 엄두가 하면 바울 사도 그냥 얘기했어요. 그냥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고 얘기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천국은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안 가면 큰일 나. 그러니까 내 천국 가는 일에 나를 타락시킨다면 부부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타락시켜서 더러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는 그는 다 원수야. 원수인데 그래서 원수로 취급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서 원수같이 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하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쉬운 일이요, 어려운 일이요? 자,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데 쓴뿌리가 나서 나를 더럽게 할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이제 우리 김웅혁 집사님하고 이정석 집사님하고 이제 이태성 목사님하고 나하고 넷이서 친해. 막 친해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같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해. 담임 목사의 은혜를 받지 못해. 설교의 은혜를 받지 못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불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불만을 토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쓴뿌리야. 그게 가시야. 그게 나와서 은혜 받고 있는 나머지 세 사람을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친하니까 그냥 쉽게 동조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목사님 설교가 은혜 받았어. 너는 이상하다. 나는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던데. 그러면 은혜 받은 내가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야. 나도 갑자기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은혜 받은 게 이상한 사람 돼버리는 거야. 그런 게 무슨 은혜가 되냐? 어떻게 그러고 목사님 말씀대로 다 살아? 그래, 하긴 그래, 나도 살지는 못해. 그냥 타락시키는 거야. 그냥 무너지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은요 너무나도 비일비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중복에 와서 성도가 그래 보세요. 영향 받아요? 안 받아요. 같은 자리에 같이 어저께까지 같이 은혜 속에서 같이 지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러는데 그걸 모른다. 사탄은 그렇게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은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일에서 무너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야 돼. 돈 문제가 아니에요. 편하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 타락하는 걸 막아야 돼. 아멘입니까? 내 영혼 타락하는 걸 막아야 돼. 그거 막지 못하면 여러분은 허사가 되고 말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하지 않으면 통곡하고 후회할 날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6절 이 히브리서 12장 16절 보세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식물을 해 장자의 명분 앞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했어요. 에서와 같은 자가 영적인 일을 육적인 일 때문에 팔아버린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아멘입니까? 그 여러분들 보세요. 17절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냐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여기서 뭘 느낄 수 있냐면 에서가 여러분들 축복 장자권을 회복하려고 몸부림쳤어요, 안 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서가 결국 20년 만에 돌아오는 야곱을 죽이려는 목적이 뭐예요? 장자권 뺏으려고. 근데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정말 최고의 회개할 기회까지 봉쇄당하고 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아멘입니까? 회개할 기회까지 봉쇄당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에서와 같은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너 에서와 같은 자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에서 같은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타락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베드로도 다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너무 널브러져 있어요. 너무 널브러져서 영적인 일에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요. 관심 없는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육적으로 매여서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죽어도 영적인 일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면에서 영적인 삶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살겠어요? 여러분 이 땅이 가진 거 다 허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평생 벌어가지고선 롯데 빌딩을 롯데 월드를 만들었다면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큰 거예요, 안 큰 거예요? 위대해, 안 위대해? 그런데 내가 영적으로 거룩하여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면 내 영혼도 그것도 다 불타없어져. 불타없어져. 이해하십니까? 그때 내 영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영혼을 지키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관계하고 살아갈 때 내 영혼을 타락시키는 자는 남편도 안 되고 아내도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자식도 안 되는 거예요. 형제도 안 되는 거예요. 부모도 안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규모 없이 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모든 자에게서 뭐 해야 돼? 떠나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이 성경과 일치되지 않는다면 수용하면 안 돼. 그렇다고 해서 원수 취급하면 안 돼. 근데 그를 권면해야 돼. 어떻게 하려고?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럼 말씀 안에 들어오면 같이 또 교제하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또 말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걸 경계해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이 항상 영적이지 않아. 육적으로 무너질 때가 있어. 그때는 붙들어줘야 돼. 아멘입니까? 또 내가 무너질 때도 영적인 사람이 나를 붙들어주는 사람을 교제해야지, 무너지는데 더 무너지게 만드는 사람을 하면 못 일어날 수 있잖아. 맞아, 안 맞아? 못 일어날 수 있잖아. 그럼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 거룩함을 보존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서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이 오늘 어디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한번 깊이 상고하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나요?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나를 타락시키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는 거룩함을 지키는 영적인 삶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불신 영혼, 불신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그리고 여러분 문제를 놓고 성령 충만 받고 돌아갑니다. 주여